남 키르기스탄에 이번 네 번째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방문이 2018년이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과의 몇 번 만남을 가지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되지 않다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막 빨리 세워진 교회고 신학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그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왔는데 이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키르기스탄 칸트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녀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불이 나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어서 이렇게 네 번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참 인생의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졸업은 3년 동안 공부하는데 1년 동안 3년 동안 120학점을 이수한 분들에게 이제 신학 졸업장을 주는데 저도 많은 졸업식을 참석했는데 이런 졸업식은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을 하는데 일단 밖에서 문을 잠가요.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졸업식에 축하객이 없어요. 졸업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 가르쳤던 교수, 그리고 저처럼 초청된 강사, 그 사람들이 전부 다였어요. 참 졸업식에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벅차고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졸업하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축하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법으로는 종교가 허용되지만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이제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참 눈물의 졸업식이죠.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함께 가르쳤던 분들, 그들에게 했던 말은 저에게는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의 어떤 교수와 세상의 누구를 만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감사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아직 비자 신청을 했는데 6월 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오셨던 그 선교사님과 부부를 우리가 몇 번 방문해서 알고 계신데 그 교회 사역자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과 사역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교회를 돕는 파송교회와 저희처럼 후원하고 있는 몇 개 교회가 있어요. 한 열흘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잡혀 있지 않고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과 이제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들어서 와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부터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그 교회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보고 그 나라에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몇 사람이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꿈을 꾸고 교회와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영진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희진 선교사님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김희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 모든 비용을 본인들과 또 개인의 후원과 한국교회가 도와서 하는데 어떻게 얼만큼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감사하고 그 일에 마음을 나눌 뿐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는 주일날 오후에 참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분들이 전부 다 찬양팀이거든요. 러시아 찬양팀과 우리 화평교회 찬양팀이 같이 찬양 집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일날 오후에 오면 하루를 여기서 머물고 월요일날 섬기게 되는데 제가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 방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면 우리 교회가 한 1박 2일 정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올 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뭐 필요하면 선물도 좀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에는 여러 만남이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은 1장 35절로 36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놀라웠게도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록했는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할 뿐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자기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교회와 목사는 그저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드러나거나 어떤 교회가 드러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 만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어떤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제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스승이 자기의 제자들을 거닐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헬라 문화가 많이 발전할 때에도 헬라 문화는 지식, 철학, 이 철학을 하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는 제자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들은 스승을 쫓아다니고 스승의 철학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안드레 이름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뺐다 그랬죠. 이 두 사람이 이 세례 요한 누구를 보았냐면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냐면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어린 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짐승의 양이 아니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자, 37절로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르거늘. 자, 두 제자가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아니죠. 예,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따랐다며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면서 두 제자를 보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와 아무리 훌륭한 종, 세상을 움직이는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에게 보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은 목사와 어느 장로와 성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1장 40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참 목회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끔 목사가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가끔 저에게 와서 인사하니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그러지고 틀린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다. 모든 인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에 메시아가 온 거죠. 그리고는 메시아를 목격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 보냈고,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한 것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고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사도가 된 것이니까 그 전에는 요한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가운데 안드레가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가서 형 데려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난다면 너무 벅차가지고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이 사람이 제 형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딱 오는 걸 주님 보시고 아 저가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를 것이다. 굳이 주님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벅찬 마음에 자기 형에게 이야기했고, 안드레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43절,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43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자,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면,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세요.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난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 45절로 46절,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의 1절 이후에 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에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데 갈릴리에서 있다고 하니까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만큼 나사렛과 갈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 세상의 중심, 그 중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그곳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갈릴리와 나사렛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보라, 이 와 보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는 성공의 상징이고 부유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무화과 나무와 같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골방기도 하는데 골방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방기도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5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에 의해서, 성숙해서는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내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래, 내가 신학을 19살에 했다는 거.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냥 부교육자를 20년째 하고 20년 했고, 19살 때부터 제가 부교육자를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0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40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다른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마치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할 때는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자동 교회에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우리 교회, 우리 사람,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로서 돌아보면서 또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곳, 당신은 회당일 수 있고 당신의 각 지역에 있는 곳일 수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무엇이 됐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던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빌립을 직접 부르셔서 지명하여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안에 너무나 벅차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전도는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아멘. 설교 자체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행사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귀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벅차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성도의 언어를 통해 전해지게 되길 바라고, 내가 자신 없는 예수님, 내가 자신 없는 교회를 누구에게 소개하겠어요? 내가 시원찮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확신이 없는 자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났고 내가 변했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났다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 중에 누구 중에요? 바리새인. 자, 성경에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의 정신은 훼손한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시체의 발을 몰약과 침량 섞은 침량을 섞은 몰약과 침량을 한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성도님, 가룟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밤에 부인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팔았어.
가로지나는 빛의 사람인데 어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참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에게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은 뭐냐? 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 줬어요? 물로 세례 주었죠. 우리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로 하는데 제가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 속사람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식. 물로 씻는다는 하나의 의식. 진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깨끗해지진 않아. 그렇지만 물은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동안은 물로 씻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것을 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물로도 씻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을, 주님이 계심을 확신해야 되는데 확신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는 거죠. 확신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주일 출석을 잘하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깨끗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완벽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의 깨끗함과 더불어서 속사람의 깨끗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 66권을 짜내서 축소하면 한 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짜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3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내는 말씀을 짜내는 말씀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했어요. 물론 한 사람에게 했지만 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 또 드렸을걸요. 목사가 설교할 때 주일날 오전 예배, 그나마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한 번만 전해든다면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하겠죠. 새벽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갈수록 적게 나오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금요일날 하진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병이어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님, 나를 그렇게 니고데모를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대하듯 나를 만나시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 만나면 뭐가 생길까? 어떤 사람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만남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떤 만남은 가시와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찌르나는 거야. 무슨 일이 그렇게 그냥 찌르는지. 가시 같은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눈물 흘리는 일 맛있고, 뭐 다양한 만남이 있겠죠. 성도 중에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유익이 무엇이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만날 수 있죠. 저도 많은 사람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살면서 크고 작은 도움 많이 받았고요. 늘 제가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께 고백하는 거지만 지금은 열심히 빚 갚는 중이라고 그 말씀을 늘 드려요. 많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빚 갚아도 다 못 갚아서 지금도 빚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등록금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어떤 만남은 뭐 대출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다른 세계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잠깐 즐거울 수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수도 있는 일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만남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좀 좋아지는 만남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만남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만남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만남을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곳이고, 혹시 목사와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싶은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났던 안드레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를 소개했던 것처럼, 주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주님 만났던 것처럼, 오늘 성도의 만남이 나와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연결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성도님,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굳이 기다리지 않으시죠. 방황한 사람 굳이 기다리지 않으시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으시죠. 책망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권징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교회 떠나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책망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 불편한 게 맞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불편해져야 되고 부끄러워져야 되고 견딜 수 없어져야 좀 더 주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4장에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보다 요한보다 많이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아멘. 어디를 통과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대. 왜 굳이 성경에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했는가? 이미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알지만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상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동안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요? 부정하다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이주민들, 이방인들과 그 나라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있으면서 함께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 속된 것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과거에 남과 북이 전부 다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돌아왔고 말씀을 배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며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희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곳을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장벽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국경선이 없다고 그러는데 장벽이 있을까? 정말로 장벽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죠. 어떤 누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 살면서 우리와 장벽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장벽에 깨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심지어 그들의 헌금조차 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 사마리아 땅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은 주님에게는 인생의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세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지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얘야, 여인아,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 구하는 게 육신의 것들. 육신의 것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구하니까 부끄럽잖아요.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정말 하늘의 것을 구했을 텐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은 하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꿀 받았죠? 그거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13절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어떤 뜻인지 알죠? 우리가 물 마시면 계속해서 마셔야 돼. 근데 이거는 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을 공부해도 또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갈증이 나요. 배움에 대한 세상에 가르치면 배울수록 갈증이 나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돈 벌어서 알잖아요.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투자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갈증이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 안에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교훈 삼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는 말씀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목마르지 않아. 세상에 있는 말 끊임없이 배워도 목마름을 느끼지만 그분의 말씀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가장 귀한 만남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던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자기를 만나지 않고 거절했던 그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만난 거죠. 주님 만난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4장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물 들어왔다가 물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기쁨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날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때로는 어느 순간 가슴 벅차고 눈물 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식었던 은혜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감격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서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메시아를 말하게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고요. 그리고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고 예뻐지려고 또는 건강해지려고 그리고 몸 관리하고 좋은 거 먹잖아요. 우리가 왜 좋은 거 먹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먹은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몸 관리해도 그분의 말씀 아니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다른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께들 말씀드리죠. 내 속에 그분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 만난 여인이 너무나 복사서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 있죠? 나 때문에 교회 왔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왔을지라도 내가 너 때문에 왔지만 생명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그저 그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고, 그들이 주님 만났을 때 세상의 구주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1장과 3장, 4장 사이에 2장이 있죠.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길게 설명해야 됐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으로 마칠게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는 아시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째요? 첫 번째. 몇 번째요?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인데 그 물은 한마디로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 물이 다 떨어졌고 그 물에 포도주가 떨어져 그 물에 물을 넣고 그 물을 떴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포도주에 물을 떠온 하인들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가?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에게도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 그것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질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집은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술,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육신에 속한 거지만 좋은 걸 먹고 취한 다음에는 좋지 않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왜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데 그 다음에는 취한 다음에는 맛을 잃은 걸 주어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주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 집은 참 신기하네, 보통은 갈수록 안 좋은 걸 주는데 여기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잖아요.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풍성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만큼 빛 가운데 살면서 갚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날수록 더 좋고 더 빛나고 더 진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만났던 인생들 가운데 인생 최고의 만남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뭘 얻겠어요? 나를 통해 주님 만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만남이고, 그런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남전도회에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우리를 섬깁니다. 그 귀한 만남과 손길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육신의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양식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진리가 더 깊고 넓고 더 놀라운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만난 자들도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만날수록 더 신기하고 만날수록 더 맛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눈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